여러분 성탄절 어떠십니까? 어떻게 성탄이 어릴 때랑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옛날 같지는 않죠. 예, 저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겨울만 돼도 막 가슴이 설레이고 막 성탄이 오기를 제가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이 성탄절이었거든요. 예, 근데 원래 또 성탄절 하면 너무 재밌게 또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고 해서 기다리고 했는데 왠지 이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성탄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잦아지면서 더 깊어지면서 성탄이 좀 어릴 때 설레이던 그런 성탄이 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꼭 나이 탓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우리가 문자가 발전하고 스마트폰, 카톡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쓰신 분 예, 아무도 안 계시죠? 예. 몇 년 전에는 몇 분 계셨습니다. 요즘은 없더라고요. 예, 크리스마스 카드 쓰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예전에 새벽송 돌았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청년들 막 중고등학생 모여가지고 돌면 이제 그 교회 집사님들 어르신들이 나와서 먹을 것도 주고 예, 또 뭐 이렇게 용돈도 주고 뭐 이제 올라이트라고 그러죠. 콩글리시입니다. 예, 오버나잇을 하면서 그냥 밤새 청년들하고 놀고 선물 교환하고 예, 옛날 분들은 그때 처음으로 여자의 손을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남자의 손을 그때 처음 잡았다고. 그래서 성탄이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문화들이 사라지니까 나에게 좀 성탄이 좀 멀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아쉽다. 이 성탄이 좀 그런 것들로 계속 있으면 좋을 텐데 사라지는구나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한테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이 너무 그런 문화적인 것으로 또 보여지는 것으로 또 그 전날에 즐겁게 재밌게 막 노는 것으로 성탄이 변질된 것이죠. 사실 말하면 크리스마스 카드로 또는 재밌게 노는 한밤으로 또는 어떻게 흰 눈이 하얗게 덮인 실제로 예수님 왔던 그 팔레스타인 눈이 없는데 우리는 눈은 또 뭐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성탄을 누리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요소도.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성탄을 그렇게 방해하죠. 이런 크리스마스 어디에 제일 먼저 오신지 아십니까? 백화점에 제일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 옵니다. 백화점이 제일 먼저 오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상업적인 이유로 이 성탄절을 이용하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그런 성탄을 대체하는 문화적인 요소를 빼고 진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마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대체된 또는 변질된 이런 문화적 요소를 빼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좀 성탄절을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보면 오늘 1절의 말씀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구일까요?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를 좀 이해하고 잘 아시는 분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못 들어봤어도 성경에서만 가이사 아구스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아시겠죠? 시저라는 뜻입니다. 시저. 아구스도는 여러분 역사적에서 옥타비아누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로마에는 두 번의 삼두 정치가 있습니다. 삼두 정치라는 것은 로마가 공화정으로 한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원로원들에 의해서 정말 민주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이 공화정이 아니라 세 명의 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권력자들이 자기의 땅을 적절히 나눠 갖고 그래서 거기를 더 이상 침범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하면서 그렇게 적절히 이렇게 그 고대 근동을 또 유럽을 지배하는 방식의 형태입니다. 삼두 정치. 1차 삼두 정치는 황제들끼리만 협약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삼두 정치가 왔을 때는 아예 공식적으로 국가가 국가 간에 그렇게 협약을 맺고 삼두 정치를 합니다. 이 삼두 정치의 인물이 세 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 브루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이제 삼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브루투스
자, 옥타비아누스는 오늘 나중에 더 보게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안토니우스는 누구냐면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아시죠? 예, 클레오파트라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예,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를 점령하여 삼도 정치를 하면서 예, 클레오파트라를 아내로 얻은 클레오파트라는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로 가게 되지요. 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삼도 정치를 정리하면서 오해 아닌 오해로 인해서 이 사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찌감치 막을 내린 사람이 블루투스입니다. 그럼 두 사람 남지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정치하는 중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때 왕은 누구였을까요?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이제 1차 삼도 정치 때는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1차 삼도 정치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차 삼도 정치 때에 이제 대헤롯,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두 살 아래로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했던 그 사람이 이 헤롯. 그래서 이름이 다른 아들들도 다 헤롯이거든요. 성경에는 4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아들들도 다 헤롯이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대헤롯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대헤롯입니다. 대헤롯이 처음에는 안토니우스에게 원래 이제 붙어서 그 사람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냅니다. 근데 이제 안토니우스랑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어디에 붙냐면 옥타비아누스에게 붙게 됩니다. 예. 이 사람도 촉이 강한 거죠. 그래서 뭐 일종의 신의 한 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안토니우스에게 그대로 붙었다가 그냥 전쟁이 끝나서 안토니우스가 패배하게 되면 이제 그의 생명도 끝나는 거니까요. 이제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어서 그가 이제 살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부르죠. 너는 안토니우스를 따르다가 왜 갑자기 나에게 내 전쟁을 지지했느냐 물으니까 황제요, 제가 안토니우스에게 얼마나 잘한지 아시죠? 제가 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가세가 기우는 것은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안토니우스를 섬기는 그 이상으로 내가 옥타비아누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정치의 왕권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지요. 잡으면서 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주민등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주민등록 2번 정도 3번 정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있는 말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니라. 이 호적하라 하는 것이 이제 주민등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주민등록을 왜 하게 했느냐? 이때는 지금 2차 주민등록을 명했을 때입니다. 14년마다 주민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호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호적하라고 명령했는데 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호적을 명했을까요? 그전에는 그 왕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 인원을 체크하게 하거든요. 왕들이 백성의 수를 헤아릴 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라 하고 주민등록을 다 확인하게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 났을 때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이고, 그거보다 더 크고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누수 없이 걷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호수를 파악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생겨난 직업이 있습니다. 공공세무업자인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세리. 이 세리는 국가의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결국 로마의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에게는 또 특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야 되는 세금이 5만 원이면 자기도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5만 원, 2배를 뺏는 거죠. 2배만 해도 다행입니다. 3배, 4배 더 많은 돈을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 속에 넣고 로마에 있는 소액만 올리는 것이죠. 로마에만 갔겠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국가의 정치자인 헤롯에게도 갔을 것이고 점점점 위로 올라갔을 것이죠. 자, 그래서 세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요셉도, 어머니라고 하는 마리아도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자 손조들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면 이 요셉도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호적 등록을 하러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베이트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 집입니다. 집. 히브리어의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베델. 베델은 벳이라는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와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거기서 돌단을 쌓고 베이트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베이트 레헴, 레헴은 떡이란 뜻이거든요. 베이트 레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이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 여관에 머물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설, 명절 되면 우리가 교통 대란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민족 대이동이, 이 호적 명령이 떨어지면 온 세계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다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이 본적인 이 사람들은 다 베들레헴으로 모이는 겁니다. 베들레헴 모이니까, 베들레헴은요 여러분 진짜 작은 도시입니다. 뭐 시흥 뭐 이런 쪽도 아닙니다. 뭐라 그럴까요? 거의 우리로 치면 읍내 같은 곳입니다. 읍내 같은 그 읍내 규모의 이런 마을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집마다 다 꽉 차고 여관도 다 꽉 차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마구간에 겨우 얻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마구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금 발달된 이 도시 속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시골이라 하지만 굉장히 산업화된 어떤 목축업, 농업을 하는 곳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집은 따로 있고 또 소나 또는 돼지나 이런 양계, 육계 하는 곳은 따로 공장같이 만들어져서 따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시골에 보니까 같은 집 안에 있지만 그 다른 곳에 외양간이 있었거든요. 입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시대는 어떤 곳이냐면 집 안에 외양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외양간이. 그러니까 집을, 땅을 파서 겨우 그냥 벽돌 정도 치고 위에 지금으로 보면 슬라브 같은 것이지만 나뭇잎으로 겨우 지붕을 덮고 그냥 땅을 파서 층만 다르게 해서 층 아래는 동물이 살고 자고 층 위에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층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사람은 위에 살고 동물은 이제 아래에 살게 되는 거죠. 이런 곳입니다. 이거 외양간이라니까 따로 외양간에서 거기서 말 구유에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사람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외양간, 그러니까 층 아래에 있다가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되면서 낳아야 되니까 층 위로 올라와서 아이를 낳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움직여지고 있죠. 크게는 지금 삼두 정치가 두 번째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이름을 가이사 아구스토로 변경합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패권을 잡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갑자기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들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서 주민등록, 호적을 명령하게 되지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고향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혈통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태어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겨우 태어나서 말구유, 말밥통에 예수님의 그 잠자리가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뭘 움직이고 계십니까? 일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세속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일반 역사, 세속사를 움직이고 계신데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알았을까요? 패배한 안토니우스가 알았을까요? 여관집 주인이 알았을까요? 아니면 헤롯이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이 시간 속에서 그저 이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역사들이, 세상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 크로노스의 역사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역사를 개입해 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경제, 사회 다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 좋았던 적 있습니까? 경제 좋았던 적 있습니까? 경제가 막 성장할 때도 늘 그 순간순간에는 경제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예. 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고대에 수천 년 전에 그리스 벽화에 그렇게 써 있다잖아요.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어떠하고, 청년들 더 살기 힘들어합니다. 그죠? 우리 예전에 부모 세대들, 전쟁을 치렀던 그 부모 세대들은 국제시장, 이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그 국제시장 세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뭐 어디에 와서 자기의 삶을 이끌었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청년 세대는 오히려 뭐 미생 시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더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살기 힘든 게 완전 시대가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어쩌면 그 전쟁 시대 때 태어났던 베이비 부모들, 저희의 부모 세대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선배 세대인 이 세대들은 이미 없는 데서 태어나서 시작했으니까 그때도 어려웠지만, 그래서 뭔가 힘을 가지고 해보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청년 또는 청소년 그 아이 세대는 니들이 뭐가 힘들어, 너 복 받은 줄 알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차 없었습니다. 차가 없었고 겨우 제가 저희 집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은 좀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에 전화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전화기로 제일 처음으로 저희 담임 선생님께 제가 처음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예, 그래서 전화를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들어서 이렇게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태어날 때부터 집에 차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집에 환경이 달라요. 기름 보일러예요, 가스 보일러예요. 이런 아이들과 삶이 다른 거죠. 아무튼 이렇게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문화, 사회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도, 이런 세속의 역사, 일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세속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세속사가, 일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느 순간에 카이로스의 타임이 임하는지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세속사를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다 있죠. 세상 역사, 일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반 역사 속에만 포함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포함이 되어서 그 안에서 크로노스의 타임만 사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타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이 어렵거나 세상이 힘들거나 우리가 사는 이 삶들이 때로는 전투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펼쳐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조망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00년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복음서 읽으면 예수님 이렇게 사셨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1절을 통하여, 또 1절에서 아우구스투스가 명한 이 호적의 일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속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고, 오히려 이 세상의 세속사, 일반 역사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경점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실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망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오직 망하는 것은 사망만이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붙들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이 주연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연 같아 보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도 저 사람은 참 주연의 삶을 사는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내 삶이 조연 같아 보이고, 아니 길 가는 사람 1, 2, 3 같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주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내가 주연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연이다. 예,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하는 겁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았다고 했습니다. 아기로 오신 것이죠. 아기로. 하나님이 지금 누구로 오셨습니까? 예, 사람으로 오셨고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절을 합니다. 하루에 5번 사이렌이 이렇게 울려서 뭐라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들은 하던 일을 다 멈추거나 아니 어떤 장소로 가거나 아니면 어디로 가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자리를 깔고 거기서 5번 절을 합니다. 보통 근본주의자 아니고 경건한 이슬람 사람들은 3번, 적어도 3번 한답니다. 적어도 1번 합니다. 자기를 모슬렘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번은 절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서서 이렇게 절하는 거 아닙니다. 신을 벗고 그리고 자리로 들어가서 5번 이마를 땅에 대면서 절을 합니다. 머리를 박으면서 절을 하는 거죠. 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인들이 제사할 때 어떻게 제사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그냥 동물을 잡아서 제사하고 그들의 모든 그 힌두교인들의 제사 안에는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어느 신이 자기를 낮은 모습으로 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많은 종교들 중에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신이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안에만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로 우리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자신 없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와서 경배하지만 그 아기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는 자연도 포함되고 산과 들과 강도 포함되고 별도 포함되고 우주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에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포함된 사람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태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자기 이름.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하태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누구로? 아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미국의 어떤 상징은 흰머리 독수리잖아요. 흰머리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도 흰머리 독수리를 한번 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실물로는 저는 보지 못하고 저 멀리 이렇게 나는 조그만 작은 점처럼 이렇게 제가 본 것 같아요. 흰머리 독수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흰머리 독수리는 자유의 상징인데 왜 자유의 상징이냐면 흰머리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흰머리 독수리를 누군가가 사냥꾼이 잡아서 새장에 가두잖아요. 새장에 가두고 먹이를 아무리 많이 줘도 그 흰머리 독수리는 한 2주 만에 죽거나 죽지 않으면 심각한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 새에게 걸맞는 좋은 음식을 다 갖다 줘도 그는 하늘을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속병이 터져서 죽거나 아니면 심각한 병에 걸리는 거죠. 이게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하늘을 날아야 하는 독수리가 날지 못하고 새장 속에 갇혀져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이런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신 것이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듣고 부르는 노래이자 찬송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렇습니다. 대단한 화려한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이끌고 견장을 차고 휘장을 날리며 그렇게 멋지게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온 세상에 알도록 오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 촌에, 그리고 날 곳이 없어서 그것도 냄새나는 마구간에 말구유에 조용히 오신 것이죠.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예수님 고요하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겨울이고 성탄절이면 흰 눈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이런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자고 나니까 그새 흰 눈이 이렇게 소복히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흰 눈처럼 조용히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뭇가지가 꺾입니다. 눈이 쌓이면 그 큰 집에 지붕이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영성 훈련한다고 이런저런 훈련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많이 받는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영성 훈련이라는 걸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 받으실 때 항상 주인이 바뀌는 훈련을 생각하시면서 받으시는데 이제 주인 바뀐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성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은 뭐냐 하면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는 프로그램들 안에 대부분 침묵이 들어있어요. 침묵. 밤에 침묵하고 시간 동안 침묵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말만 어느 정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상당히 말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내가 한번 따져 물을 수 있는 시간입니까? 그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그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내 영성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낮고 조용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나신 이 첫 번째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렸냐? 목자에게 먼저 알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런데요, 그러면 헤롯과 왕궁을 통해서, 고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의 메시지가 전해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목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목자들. 그리고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모르겠습니다. 그런 계급이 있었는지 순서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밤에 밤잠 안 자고 야간에 양을 지킨다고 하면 아마 막내나 아니면 좀 한참 이렇게 순번이 아래인 이런 목자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목자 중에서도 더 서열이 낮은 이런 사람들. 그러나 목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거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자에게, 낮은 자에게, 그렇게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이런 목자들, 그런 자에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했던 사람입니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몰랐고 알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우리에게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또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면 마칠게요. 제가 청년사역 할 때에 젊은 청년들 예배 속에, 대학부 예배 속에 찬양 인도를 했던 한 간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그분이 결혼하셨는데요. 결혼했는데 그 간사님은 여자분이셨습니다. 찬양 인도를 잘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알만한 이런 곡들을 많이 쓴 분입니다.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 청년 사역을 막 하고 이랬는데 그때 결혼한 상태고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늘 앞에서 그 우리 여성 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으면 아이를 안고 뒤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그 아이가 다시 엄마 품으로 가고 했던 늘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을 때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남편분이 담도암에 걸린 겁니다. 말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했지만 결국 그 남편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남편이 암에 걸리기 전에 그런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기도 전에 이 간사님이 작곡했던 곡 썼던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페북을 통해서 그런 그분의 아프고 치료받는 소식 들으면서 결국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나중에 그 제가 청년사회 가던 시절에 들었던 그 찬양을 계속 들어봤어요. 너무 예언적이더라고요. 그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전에 마치 이 어려움을 당할 걸 마치 알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이런 곡을 쓰고 이런 가사를 쓰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양은 어떠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선을 들어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반 역사는 이런 것 같고 우리 가정의 역사는 이런 것 같고 내 삶은 이런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역사를 할지라도 이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치고 계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